감사합니다. 아이고 주여. 오늘 벌써 시작부터 뭔가 꼬이는데.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4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제가 아까 광고를 하나 안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 이제 그 특별 헌금이 있는데, 여러분 뭐 헌금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요. 헌금을 내게 되는데 오늘 낸 헌금은, 뒤에다 이렇게 낸 헌금은 저희가 테라스에 방수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테라스 가보면 저쪽은 방수가 되는데 이쪽은 방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방수 공사를 다음 주에 아마 하게 될 예정인데, 저희가 이 비용이 나머지가 이제 한 600만 원 정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에서 300을 내고 저희가 300을 내는데, 이 300은 저희가 직접 내지만은 앞으로 저희가 낼 창고비를 미리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년과 내후년 창고비가 140만 원씩 두 번인데 그 창고비 280만 원을 미리 내주면 자신들의 여유 자금이 없으니까 이 내는 돈에서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되셨죠? 네, 설명 잘했나요? 네, 그래서 창고비를 땡겨서 내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에서 해주는 건데 창고비를 땡겨서 해서 내년에 할 공사를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금년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다음 주 월화수목 이렇게 공사를 해서 싹 그 위에까지 천장까지 깨끗하게 공사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헌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헌금의 금액과 상관없이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은 꼭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더라도, 저도 이제 온라인으로 헌금했거든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더라도 기도 제목은 여기다 꼭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하나님께서 자꾸 감동으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5천 원을 해도 1,000원을 해도 금액은 상관이 없는데 꼭 기도 제목을 여기다 써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고 싶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선포할 텐데요. 오늘 선포가 뭐냐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으로 감읍시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게 오늘 22일째 선포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뒤 사람한테. 당신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입니다. 우리 주한원장 여기 뒤에 분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창립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원래는 이제 성경 하나 시작하면은 쭉 다 성경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말씀, 산상순에 대한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를 설교하면 좋을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하나님 창립 예배인데 어디를 설교할까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떠오르게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감리교회는 창립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이분이 설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은 초대해서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결혼식을 할 때는 내가 원하는 분이 주례를 해주잖아요. 근데 설립 예배 드릴 땐 그게 안 돼요. 그럼 보통 교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지역에, 그러니까 여기 수지 지역에 제가 창립할 때 대표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노회장이라고 보통 하는 분이 오셔서 이제 설교를 해주시고, 저희 감리교회는 감리사라고 하는 그런 좀 장로교회 분들 출신 분들은 이해가 좀 안 되실 텐데, 감리사 무슨 건설이야 감리하게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감리사라고 하는 분들이 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결혼식 때 주례해 주신 분 누군지 기억나시죠? 예. 그분이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나 무슨 말인지 권사님 기억나셔요? 대단하십니다. 지금 여든이 넘으신 분이 내가 무슨 말인지 기억했다는 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물어보기 좀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절 주례해 주신 목사님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되게 정신 없었는데도, 왜냐하면 되게 간단했거든요. 무슨 얘기하냐면 수원의 목양감리교회 감독님,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뭘 얘기했냐면 딱 앞에 쓰시더니, 내가 이미 이 두 사람한테, 이 부부가 될 사람들한테 이미 내가 충분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를 했다. 그래서 오늘 주례는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이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인도하겠다 하고 끝났습니다. 주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제 반지를 끼워주는데 제가 이제 무릎을 꿇고 반지를 끼워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벌써부터 무릎을 저렇게 바닥바닥 꿇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살아보니까 그때 너무 쉽게 꿇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좀 실증했어야 되는데 그때 꿇은 무릎이 자꾸만 꿇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저희 교회를 세워질 때 저희 교회 감리사님이 누구셨냐면, 여기 수지의 목양감리교회라고, 이상하게 목양이라는 그 교회랑 연관이 많이 돼요. 목양감리교회라고 하는 지금의 담임 목사님이신 김항주 목사님이 그 당시에 감리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해주시는데 오늘 이 부분을 설교해 주셨어요. 제목이 뭐냐면, 제목도 기억이 나요.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였습니다. 날마다 더해지는.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근데 제가 그 설교 내용이 다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제목과 성경 구절은 명확하게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제가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이제 식당에 가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두부 전골을 다 이렇게 식사를 나눴는데, 당연히 이제 사례비를 드리죠. 당연히 이렇게 다 이제 기도해 주신 분, 또 사회 맡으신 분, 설교해 주신 분, 축도해 주신 분은 다 이렇게 사례비를 드려요. 그래서 이제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이제 말씀 전해주신 감리사님한테 제일 윗분이니까 이제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평생에 잊지 못하는 장면을 제가 눈에서 목격하게 돼. 뭐냐면, 돈을 이렇게 받으셨어요. 이렇게 받았는데, 받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받았다. 그러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목회해. 그리고 돌려주셨어요. 저는 그게 평생의 기억에 남아요. 지금까지도. 딱 받으시면서 나 받았다. 그리고 바로 주셨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목회해. 아까도 약간 울컥거려서 제가 좀 텀을 뒀는데 지금도 좀 그런 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분이 안 받으니까 다른 밑에 있는 분들은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받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준비할 때 안 받는다는 얘기를 언뜻 듣긴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뭐랬냐면, 감리사님이 이게 사례비를 안 받으니까, 우리가 못 받으니까 선물을 좀 준비하라고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근데 바빠서 선물 준비를 못했어요. 그리고 다 거절을 하셨죠. 그리고 그분은 이제 감리사직이 그 해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 해부터는 새로운 감리사님이 2번, 3번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이후로 단 한 분도 사례비를 안 받으신 분이 없어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감리사님이 전했던 말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교회로 가야 되는 것이고, 어떤 교회가 정말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고 말하죠. 처음 교회가 세웠을 때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1절부터 쭉 그냥 볼 겁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좀 볼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여기서 오순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부터 50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 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50일이 되었을 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뭘 했을까요? 답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맞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봅니다. 여러분 잘 적어 놓으시고요. 이게 근거가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뭐 했대요?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이 계속 모여요. 모여서 뭐예요? 기도했다. 그래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여러분 오순절 기간 동안에 내내 기도를 하는데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2장 1절입니다.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호련이란 말은 갑자기라는 말입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바람이 있는 게 아니라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막 쉬쉬 뭐 이런 소리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로부터 아주 강한, 아주 빠르게, 여러분 어제 밤에 보니까 바람 많이 불더라고요. 그렇게 바람 소리 같은 게 있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그 바람 소리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절입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자, 있더니. 보시라. 불이 난 게 아니고요. 불과 같은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 자, 아까는 뭐가 있었어요? 소리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가 있어요? 불과 같은 어떤 모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걷다 여러분 뭐라고 쓰냐면 환상이라고 쓰겠습니다. 환상. 그들이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진짜 불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성령의 역사를 뭘로 본다? 불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혀가 갈라진다는 건 뭐냐면 불이 이렇게 임했는데 머리에 임했는지 가슴에 임했는지 몸 전체에 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불이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했대요. 그러니까 여기 임했는지 뭐 여기 바로 여기 얼굴에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들 머리 위에 다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 몇 명이 있었냐? 약 120명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4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동그랗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는 다른 언어. 성령의 언어가 뭐냐?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를 엮어서 뭐라 쓰냐면 성령 체험이라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설교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이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뭘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했냐?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성령을 받고부터 그들이 뭘 하냐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쭉 나오고요. 우리가 3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이제 넘어가서요. 오늘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마음에 찔렸대요. 여러분 그것도 똑같이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 봅시다. 우리는 진짜 좋은 설교가 내가 듣기에 좋은 설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좋은 설교는 내가 듣기에 좋은 설교가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나를 뭐하게 해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되게 힘들어. 내가 되게 힘든데 나한테 위로를 줘. 여러분 좋아요. 필요합니다. 힘을 줄 말씀이 필요해. 근데 단순히 위로하고 힘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이 있다면 마음에 찔림이 있겠죠.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they were picked in hurt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찌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콕콕 찌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기 바랍니다. 그냥 목사님 좋았어 이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멘.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생기는 거. 내가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다. 내가 그러면 이렇게 변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설교가 진짜 좋은 설교예요.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목사님이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억에 남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 좋던데? 오늘 목사님 컨디션 좋은가 봐. 놀러 간다 하더니 되게 좋네. 이게 아니라 주님 그렇습니다가 남아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뭐가요? 결단이 생기고 변하려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한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아멘입니다. 겉다름 써놓을까요? 결단이라고. 변화와 결단이라고 써요.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결단해야 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오늘 말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 결론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주보에도 보면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메모란이 있죠. 저희가 일부러 주보에다 이렇게 메모란을 이렇게 만듭니다. 2페이지에. 그리고 여러분 밑에다가 은혜 받은 말씀이 뭡니까? 이유를 쓰라 그래요. 그리고 결단을 쓰라고 시키죠. 이거는 여러분이 꼭 썼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한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해야 된다.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러분 사명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깨달음이 있고, 아멘? 변화가 있고 결단이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맞아요. 뭐 하라고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찌할까 하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뭘 받으래요? 죄사함을 받으래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찔렸죠.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다시 말합니다. 회개해서 뭘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어제도 하마나만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 못 믿으시지만 제가 계속 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번에 그거 단체 줄넘기 하는 거 올려드렸죠, 영상에. 제가 운동을 했다는 거를. 그래서 막 댓글도 달아놨더라고요. 진짜 잘하시네요, 이렇게. 잘하는 것만 찍어서 그래요. 근데 제가 토요일 날 이제 그 관장님이 오셔서 이제 운동을 알려주시기 전에 이제 혼자 좀 일찍 가서 혼자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다큐를 하나 봤는데, EBS에서 하는, 제목이 뭐냐면 잠자는 교실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모습을 찍은 거예요. 근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 그걸 보고. 저 때도 잤어요. 저희가 37명이 한 반에 있었는데, 저 고등학교 때도 한 10명 이 정도 빼고 자요.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건 뭐냐면, 첫 번째 장면이 뭐냐면 자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수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앞에 문, 뒷문도 아니고 앞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생님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어디 갔다 와? 그러니까 얘가 뭐라 했냐면 은행 갔다 와요 하면서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문으로 해서 조용히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앞문을 열고 자기 자리가 맨 뒤니까 가면서 너 어디 갔다 하니까 은행 갔다 와요 하고 앉는 거예요. 애들 다 웃고. 그리고 그 아이는 거기 앉아서 자기 시작하는 거지. 그럼 여러분 그 아이만 자냐? 아니 거기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애들이 너무 고마운 거야. 쟤네 지금 깨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지금 눈을 뜨고 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눈을 뜨고 이렇게 눈을 뜨면서 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깨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요. 아무리 깨워도 자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선생님들이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영화도 편집하고 동영상 찍어서 보여줘도 그러면 재밌게도 해주고 막 농담을 하는데요. 대답도 안 해요. 야, 우리 교회 애들이 굉장히 좋은 애들이구나. 막 이 1시간 넘는 설교를 듣는 게. 여러분 정말요. 그걸 보면서 선생님들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민하는데 뭘 고민하는지 아십니까? 쟤를 깨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공부 안 하냐 그러니까 왜 자냐 그러니까 수능이 안 나온 걸 왜 공부해야 되냐고. 그런 아이들도 있고 또 이미 학원에서 다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맞냐 틀리냐 저는 이런 얘기 안 해요.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이 앉아있다는 건 진짜 귀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의미가 없으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나라 교육이 많이 바뀌어야 되긴 해요. 그 다양성을 많이 인정해 줘야 되고 저도 그런 건 동의합니다. 근데 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앞문으로 들어와서 너 어디 갔다 은행 갔다 왔는데요. 이거를 여러분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한다는 건 어떤 기본적인 예의에 있어서만큼. 근데 한 친구가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되게 예의가 없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계속 자는 게. 근데 뭐 다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는 거죠. 나중에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으려나 모르겠어요. 제이슨 들어오면서 어디 갔다 왔어? 은행 갔다 왔는데요. 이러면 정말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진짜. 아니 이 아이들이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리고 어제는 다 예뻐 보이더라고 갑자기.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죠? 베드로가 뭐라 그래? 찔림이 있으면 기도해, 회개해. 그럼 네가 뭐 받아? 죄사함 받아서 성령을 받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자, 41절 읽어봅시다.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날요 이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몇 명이요? 3,000명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여러분 우리가 딱 들어도 하루에 3,000명이 예수 믿게 됐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이게 정말 대단한 건 뭐냐면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3만 명 정도였다고 예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당시의 인구가 3만 명인데 3,000명이 예수 믿으면 몇 퍼센트가? 10%가 예수를 그날 믿었다는 거예요. 그날 당일날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때가 이제 6월절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다 퍼져있던 다 다른 지역에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는 다 예루살렘으로 모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 모였기 때문에 3만 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인원이 그 자리에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중에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흥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일어나는 거구나.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그러니까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면 부흥은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요. 여러분 어제 하나만 셋째 날 이렇게 하는데 한 목사님 가정이 자녀를 데리고 왔어요. 나이가 이제 24살 된 이제 축구하는 청년인데
이 축구를 그만둘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 운동하는 분들이 너무 이렇게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내가 듣기에는 엄청난 돈을 받았는데 안 뛰게 하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뭐 1, 200이 아니라 몇 천을 줬는데 그거는 인사비고, 난 처음 들었네. 인사비가 있고 활동비가 따로 있나 봐요. 공식적인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안 뛰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듣고 우리 전우사님 보니까 그렇게 많이 울더라는 거 있죠.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땠냐고. 그러니까 그 청년이 참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 뭐랬냐면, 목사님 축구 다시 해볼까? 그 말씀 듣고 그 생각을 했대요. 지금 축구를 아예 한 달 동안 아예 안 했대요. 그냥 놨다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프로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그냥 놨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말씀을 듣고 축구 다시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어제 말씀이 뭐였냐면,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여러분 이제 바로왕이 시키죠. 남자애들은 다 나일강에 빠져 죽게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제 태어났는데 잘생겨가지고 엄마가 안 죽이잖아요. 여러분 쉬운 성경에 보니까요, 제가 더 화가 나더라고요. 뭐라 써있냐면 하도 잘생겨서. 아니, 잘생겨서가 아니라 하도 잘생겨서. 그래가지고 하도 잘생겨서 엄마가 숨기고 있다가 이제 갈대상자에 띄워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하필 누가 봐요? 그거를 바로왕의 딸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바로왕의 딸이 당연히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고 살리죠. 그리고 자기 엄마가 키우게 되죠. 그리고 젖을 먹이는데 돈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왕자의 교육을 받게 되는 그런 기적에 대한 얘기였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친구가 상담 받기 전인데 막 눈물이 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는 말이, 다시 해볼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12년 어떻게 가냐? 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가야 돼요. 간단한 얘기예요. 뭐 더 대단한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행사로 사람을 모으는 거는 여러분 잘못하면 본질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교회 보니까 이제 계절별로 놀러 다니더라.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일 본질을 잡아야 돼요. 제일 본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일으키시니까. 3,000명이 여러분 부흥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부흥될 수 있는 거죠. 자, 이 42절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패턴은 똑같아요. 자, 그들이 예수를 믿었죠. 3,000명이. 그럼 그들이 그 이후로 어떻게 하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거기다 씁니다. 말씀이라고. 그들이 또 말씀을 받아서 서로 교제해요. 말씀을 나누는 거죠. 떡을 떼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로지 아멘.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가장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로지라는 말이 기도 앞에만 붙었죠? 반드시 기도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설교도 너무 좋고 프로그램도 너무 좋고 막 아이들을 위한 거 선생님도 너무 좋은데, 정말 제가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바뀌어야 될 건 뭐냐면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서 해보시죠.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다시요.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냥 기도는 겹붙인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리고 43절입니다.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사람마다 그 일로 인해서 막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이 조금 맞지가 않아요. 두려워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 자, 일단은 봅니다. 기도를 하니까 뭐가 나타나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다시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제가 요번에 그 새별기도원 가가지고 이제 부흥회 인도하는데 이제 원로 원장님한테 제가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물어봐가지고 원로 원장님 예전에 막 병 치유되고 막 못 걷는 사람 걷고 막 이런 얘기 막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가지고 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원장님, 근데 왜 요즘에는 그렇게 막 하나님 믿고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막 못 걷는 사람 걷게 되고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냐고. 그랬더니 원장님이 1초도 고민하지 않으시고 웃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병원이 잘 돼 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병원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병원은 여러분 꼭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보다 이제 병원에 가도 충분히 치료가 되니까 그런 기적이 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덜 일어난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병원이 못 고치는 병도 고치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잖아요. 기사와 표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얘기가 그랬대가 되면 안 되고요. 이 얘기가 우리의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내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고. 여러분, 주님은 저한테 그래요. 기도하면 너 우울증만 고쳐도 교회 부흥된다. 여러분, 우울증을 여러분 병원에서 고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병원에서 우울증 어떻게 고치죠? 약을 먹입니다. 여러분, 효과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병원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부분, 이런 영적인 부분은 누가 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된다. 교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정말로. 뭐 제가 무슨 뭐 사이비 종결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마음에 상처 있는 자,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 더 이상 삶의 좌절. 여러분, 그 친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그 친구를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가 보니까 잘생겼어요. 내가 우리 형제님 모세라면 죽었겠냐고 물어보니까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기분 나쁘더라고. 자기는 안 죽었을 거라는 거죠. 어머님한테 물어봤어요. 사모님한테. 우리 형제님이 만약에 모세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거냐고. 같이 죽었을 거라고. 전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다들 뭐 우리 애들도 죽었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보셔요. 올 때만 해도 완전히 이 친구가 이제 보기에는 멀쩡한데 거의 뭐 의욕이 다 떨어 무기력에 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니까,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전하니까 이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더 질문이 있냐? 없대요. 저한테 그랬거든요. 목사님, 저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지금 제로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제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로라는 거는 내 눈에 보기에 제로인 거고요, 확률적으로 제로인 거고요, 하나님은 그 제로를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제로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데 하나님 그걸 초월하신다. 제가 그랬거든요. 정말로 형제님 말하는 대로 되는 게 확실하냐? 그거 적혀있냐? 그렇진 않대요. 그러면 하나님 말하는 대로 해봐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정말 완전히 무기력하거나 완전히 내 안에 좌절이 있다면 오늘 새 힘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선포해볼까요?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정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관념이 아니라 진짜 나를 살리는 분이니까. 진짜. 정말 죽고 싶다고 왔던 성도가
여러분 한 달 동안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떠나는 거를 본인의 입으로 간증하니까 여러분 정말이에요. 죽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울 왕도 왕인데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하나님이 없으면 내 안에서 막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 그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두려웠다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두려웠다라는 말이 좀 맞지가 않아서 제가 찾아보니까 NIV 성경에 보면은 어위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AWE라고 써 있죠. 경외했다는 거예요. 두려웠다고 쓰지 말고 경외라고 쓰십시오. 하나님을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셔 경외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면서 놀라워했다는 거죠. 무서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현대 성경에도 보면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났고 사도들은 많은 기적을 베풀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경외라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4절입니다. 이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이 같이 믿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을 경험하면 성령 받으면 주인이 바뀐다. 그렇게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 받으면 주인이 바뀌어요. 내 주인이 물질이었다면 성령님 받으면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돼요. 내 주인이 성공이었다면 내 목표를 말하는 거죠. 내 목표가 성공이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공이라는 목표가 바뀌어요. 아멘입니까? 더 크게 아멘 할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여러분 이 주인이 바뀌어요. 주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물질이 내 주인이었다면 이제 그 물질 바쳐서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46절 보겠습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줄쳐볼게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여러분 성전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여러분 저 볼까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말씀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요 이 시대가 자꾸 어떻게 가냐면 모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모이려고 해요. 자꾸만 내가 자꾸 주인이 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면 자꾸 주님 앞으로 가고 싶어져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저희가 이 하마나만을 매일매일 오는데도 올 수 있는 거 뭐냐면 은혜 받으면 와요. 은혜 받으면.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 안에 살리는 걸 느끼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하루도 안 빠지고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인다는 게 저한테도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거에 마음을 많이 두는 거, 힘을 많이 쏟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만나야 뭐가 그 다음이 되니까. 하나만 되면 다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일단 돼야 그 다음 뭔가가 된다 이 말이에요. 뭐 하나만 해도 소용없더라. 여러분 하나만 하면 한 번 한다 해서 예수님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그 안에 내가 아무리 방황하고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 살아있다는 걸 인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게 확실해요. 요번에도 우리 청소년 아이들과 청년이 하는 거 보면서 여러분 제가 12번을 했어요. 12번을 할 때요. 한 번 할 때 3번, 4번을 읽습니다. 제가. 그럼 여러분 이걸 40번, 60번 읽었다는 거 제가. 근데도 매번 그걸 다시 읽고 기도하고 올라가거든요. 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설교를 잘한다고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자꾸 모이려고 해야 돼요. 모인다는 게 자꾸 무슨 그룹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한테 칭찬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는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다시 사람이 많이 모인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늘어났다고요?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단순히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좋은 게 아니고 구원에 확실히 갖고 예수를 내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진짜 부흥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은 좀 더 크게 아멘 할까요? 그냥 교회 와서 가득 차는 게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이단도 부흥이에요. 여러분 요번에 보니까요. 내가 이제 자꾸 신천지 뭐가 떠가지고 이게 자꾸 연속으로 뜨더라고요. 청주에서 신천지가 이번에 모였는데 거기 뭐 센터가 세워졌나 봐요.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청주에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서도. 여러분 우리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을 단순히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끌어서 앉으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요. 한번 적어볼게요.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진정한 부흥은 사람의 변화와 숫자의 변화가 같이 일어난다. 다시요. 진정한 부흥은 사람의 변화와 숫자의 변화가 같이 일어난다. 그러나 사람의 변화가 우선이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먼저 변하니까 사람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사람이 늘어나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하니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한 가지 더 말씀이 있는데 진정한 부흥은 내가 변하는 것이다. 이게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주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 진짜 부흥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진짜 부흥은 사람이 먼저 변해야 되는 거고요.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부흥시켜요? 그것다 또 하나 줄게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가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은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볼게요. 여러분의 삶에도 부흥이 필요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단순히 뭐 교회가 많이 늘었어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풍요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근데 뭐가 우선이라고요? 내가 변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 간단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저렇게 앉아고 듣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막 와서 똑바로 안 듣는다고 너무 뭐라 하지 마요. 와서 앉아있는 것도 은혜예요. 와서 앉아있는 거. 애들한테 너네 왜 자니? 그랬더니 밤새도록 게임하고. 근데 여러분 게임하면서 한 친구 그러더라고요. 게임을 하면서 이제 그 방송을 하는 거예요. 편집해가지고. 그 사람은 그거 하면 되겠더라고 보니까. 단순히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게임 방송을 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그거 편집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저 친구는 비전이 있네. 여러분 게임하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어떤 방향을 갖고 있냐는 거죠. 그냥 단순히 거기 빠져만 있냐 어떤 거기에 비전이 있냐 이건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우리는 늘 뭐 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 모이기를 힘쓰셔야 돼요. 자꾸 모이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살아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의 호흡이다. 숨만 쉬면 안 되고 음식이 있어야 돼요. 영의 양식이 말씀이고 영의 호흡이 기도예요. 자, 먹을 것만 있으면 뭐예요? 숨을 안 쉬는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숨도 쉬고 먹을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여러분 떡 나오는 날은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비싼 떡이에요. 3가지 맛이 들어간. 그래서 제가 이거 삼위일체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껴다 박은 거예요. 그냥 3가지 맛이니까 여러분 꼭 챙겨 가시고, 우리 윤하은 선교사님네 가정 위해서 여러분 자녀가 3이나 되거든요.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째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한 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부흥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중요한 거, 부흥은 누구부터? 내가 변하는 거다. 내가. 그게 진짜 부흥이다. 제가 이 주보 앞에다가 이렇게 오늘 뭔지 아시죠? 하나님 저에게 보였던 황금 들녘에 대한 비전이. 제가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그림이 그대로 된 건 아니에요. 이 벌판을 보여주셨고 그 벌판 안에 확대가 되면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죠? 이렇게 벼가 익으면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알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게 보이면서 이 한 명 한 명이 다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쫙 비춰주시면서 제가 하는 기도할 때 이 황금 들녘이 보이고 이 벼 하나하나에 그 날 하나하나가, 여러분 이 날 하나가 보통 46개 정도가 붙어있다 그래요. 이거 하나에 40개에서 60개 정도가 붙어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뭐 얼마나 많은 인원이겠어요. 근데 그게 목표는 아니지만 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번에 하마나만 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뭐 신청하는 사람 한 명 있었거든요. 한 명. 근데 하나님 제 마음에 하라는 마음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10명이 됐지만 그게 여러분 불과 2, 3일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당일날, 하마나만 시작하는 그 당일날 목요일 날이었죠. 너무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느껴져. 아니 목사님, 하나님 기뻐하는 게 어떻게 느껴져요?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하나님 웃고 있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내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웃고 계시는 모습. 그리고 내 마음이 즐거워요. 하나님 기쁘신가 보다. 그러면서 정말 이게 첫날이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내 안에 같은 그 평안과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한테도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리라. 내가 너희 집안을 이렇게 세우리라. 여러분 그 약속을요, 지금 눈에는 안 보이죠. 그날은 그것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나아가자고요. 우리 눈은 감아